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세금에 관해서 아주 논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세금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셨을까? 자, 먼저 우리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16절도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여기까지.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이렇게 책을 잡으려고 말의 올무에 덫을 놔서 예수님을 하여간 잡아내리려고 지금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평상시에는 천천지 원수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귀하게 지키는 민족주의자라면,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 밑에서 로마에 빌붙어 갖고, 그러니까 매국노 중에 매국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헤롯 당원들이야. 이게 다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시대 때 친일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서로 원수됐던 이 두 사람들이, 이 부류들이 서로 만나갖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데는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대적하고 잡아 죽이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냐면, 자 15절에 보면 이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갖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지사들을 막 책망했습니다. 성전을 막 다 뒤엎었죠. 돈 파는 거, 비둘기 파는 거 막 다 얻으면서,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책망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맏아들이다. 앞에서는 예 하겠습니다 하고 뒤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이 위선적인 이 맏아들, 너희들은 맏아들 같다 그러면서, 그리고 포도원 종의 비유를 통해서 그 열매도 없고, 그리고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이놈이 상속자다 해서 죽여버리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너희들은 다 지옥 갈 자식이다. 막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막 질타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구원받으라고, 천국 가라고. 근데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더 마음이 완고해져 갖고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 잡아 죽이려고 지금,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평상시에 적이었던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고 지금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딱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도 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자기 제자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것도 거리낀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예수님께 아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꼬면서 지금 그냥 죽여 세우는 거예요. 비양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 이들이 예수님께 이제 책을 잡으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랬어요. 이제 정말 고도의 질문을 던졌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지금 유대 백성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지금 내고 있었다고요. 다 인두세를 다 냈어요. 머리수대로 다 세금을 냈습니다. 자, 그것을 옳으냐 그러냐 네가 한번 대답해보라 이러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러면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가이사가 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은 여러분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발해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처형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반대로 그럼 세금을 내라라고 말을 하면 자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땅의 왕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래? 그럼 너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신성 모독을 한 거예요. 그럼 율법에 있어서 그들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반역죄를 시키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당시 로마인들에게 드리는 세금 제도를 좀 이해해야 돼요. 로마가 통치하면서 세금을 다 내라 그랬어요. 근데 반드시 세금을 낼 때는 데나리온 로마 화폐를 가지고 세금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로마 화폐는 데나리온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가이사의 황제가 딱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글이 섞여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가이사는 왕, 신이다 이렇게. 그리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는 것은 가이사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10계명의 1, 2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것이죠. 그래서 열심 당원들은 이 세금 조세를 막 반대하고 막 로마를 향해서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세를 낼 때는 절대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내면 안 돼요. 다 환전을 내서. 왜? 거기에 가이사의 왕에게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 세금을 내라 라고 예수님이 말을 해버리면 백성들로 하여금 반역죄를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완전히 진퇴양난이 이렇게 대답해도 죽고 저렇게 대답해도 죽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이 얼마나 지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지 어쨌든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니까 금방 그들의 악한 괴계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말의 올무로 책잡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왜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자 어떻게 대답했냐면 19절 자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래? 그러면 너희들 세금 내는 돈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통치를 딱 할 때 로마는 언제나 로마 화폐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표준 화폐예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유대인들은 세 개를 쓰고 있었어요. 그걸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화폐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의 앞면에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딱 적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가이사는 왕, 신이다. 황제를 숭배했던 거예요. 뒤를 돌려보면 가이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과 이 형상은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답을 하셨습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 나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로마의 세금을 내냐 내지 말아야 되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답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며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있는 답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 지혜가 얼마나 기쁜지. 그들이 감히 예수님과 번접할 수 없는 메시아의 영광이 이 질문의 답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말싸움에서 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답에, 그 권위 앞에 꼼짝 못하고 다 떠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의 의미가 뭘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자, 일단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황제의 나라를 지금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 로마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면서 돈에 새겨진 그 글대로 가이사는 우리의 신이십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다 세금을 내면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 황제는 신이 아니다. 너희들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 참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유일하신 신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금 질타를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럴 때 이 바치라는 말이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을 갚는 법적 의무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로마가 만든 도를 이용하고 로마의 치안 안에서 먹고 살고 경제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에게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 시켰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총리를 했을 때 그 직무에 충성되어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공직자 생활을 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철저하게 다니엘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국가의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국가의 질서와 법에 순종하고 국민된 도리의 의무도 다해야 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라는 말의 의미는, 자, 대나론에 로마 가이사 황제가 형상이 딱 있는 것을 보고, 이거는 황제의 소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황제에게 드리면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과 생명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그러니까 동전은 가이사에게 바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나 자신, 내 영혼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국민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세금도 정직하게 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진 시간, 물질, 달란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은 진정으로 가이사가 아니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다 그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